제4장 누구를 속이려 하는가?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옳다고 인정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사이에는 두 부류의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마음속에 감추고 겉으로 위선적인 종교를 내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경건한 사람들로 비치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의 종교와 자선을 내보이고 길게 기도함으로써 참으로 경건하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다른 부류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실행과는 관련이 없는 한 움큼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선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스스로 속이지만 이들에게는 참된 거룩함이 없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정통 설교를 사랑하고 추상적인 교리가 담긴 설교를 듣는 데서 커다란 기쁨을 얻습니다. 상상과 불타오르는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특징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들을 행하는 데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독자들의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바로 제가 언급하고 있는 사람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론상으로는 그 말씀을 믿지만 실행에서는 그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진정으로 구원하는 믿음, 복음적인 믿음 혹은 구원시키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들은 후에 지적인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관계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관련된 진리 혹은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된 진리를 먼저 머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마음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찔림을 받고 자신과 관련된 진리를 인정하면 그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적 확신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의 변화가 수반되면 그것은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에는 항상 행동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의지가 행위를 통제하듯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소, 믿소 라고 대답했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한 지적 확신을 의미합니까? 지적 확신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그건 믿음은 아닙니다. 추상적인 진리를 인정하거나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특징과 구원 계획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견해는 추상적인 면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유창한 설교를 들으면 제시된 영광과 탁월성에 흥분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의 요소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리가 추상적으로 비춰질 때는 당연히 진리를 인정합니다. 지옥에 거하는 가장 사악한 마귀일지라도 진리가 그들 자신과 연계되지 않는 한 진리를 인정합니다. 복음이 그들 자신의 이기심을 방해하지 않으면 진리를 참되다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진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사악한 사람들과 마귀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 자신과 연관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기심에 반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반역이 치솟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엄청난 미혹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참되다고 알고 사색하는 데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자신들에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진리가 설교되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진리로 먹고 산다고는 하지만 진리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병들어서 감정이 예민해진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친절하고 온유하신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강하게 마음이 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맨스의 영웅에게 느끼는 강한 감정과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단 한 가지도 결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추상적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인격에서 기쁨을 누릴 뿐입니다. 그 자신은 여전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란 선을 행하도록 효과적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복음에 속한 믿음이 아니며 전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들. 참된 기독교는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를 아무리 인정한다 해도 복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이 복종이라고 말하자 외적 복종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인 믿음 자체는 사랑으로 역사하며 그로 인해 행위가 수반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이 아니면 진정한 복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며 기독교는 마음에서 나오는 복종이며 거기에는 생의 변화가 수반됩니다. 진리를 듣고 인정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타고난 얼굴을 거울 속에서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즉, 자신을 보고 가서는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즉시 잊어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23-24.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를 추상적으로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죄인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적하고 있다고 확신시키는 일이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미덕을 고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가 추상적이고 자신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 한 그 모든 것을 시인하고 높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진리가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진리를 주장하는 설교를 몇 년씩이라도 앉아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정부에 대적하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교리가 설교되는 회중 가운데는 회심하지 않은 수많은 혼들이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정통 설교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설교가 끝나도 이들은 여전히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그들 자신과 관련시켜 보게 하는 날카로운 설교를 견디지 못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들은 그들과 실제로 연관된 진리를 설교할 때마다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의 변화를 거부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건전한 교리를 설교하는 것을 듣기 위해 교회에 다닙니다. 이들도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인정합니다. 믿음이 행위에 영향을 끼칠 만큼 실제적이지 않으며 진리를 그들 자신의 실행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의 믿음은 마귀의 믿음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이단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와 상반되는 교리가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요구하는 바에 복종하려는 의도마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특정한 개념을 받아들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경건의 유무를 결정하는 잘못된 교회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그분의 속성에 대해 듣는 것을 싫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교리들을 배제한 채 종교적 행위만을 강조하면서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보이면서도 하나님과 관련된 위대한 진리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며 복음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부인합니다. 행실이 이단적이면 그 사람의 믿음 또한 이단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믿음은 그 사람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과 동일하게 이단적입니다. 그 사람은 개념과 이론상으로는 이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 사람도 올바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적인 부분조차도 실행에서는 올바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심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분별한 죄인에게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으면 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걸 알죠. 모든 사람들은 죽게 마련이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생각하는 순간 진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숙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지 않으며 계속해서 불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믿고 있는 바가 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사람의 의지가 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추상적인 교리에 전념해 왔으며 좀 더 실제적인 문제들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교회 신조들을 살펴보면 주로 우리 실제 생활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교리들이 강조됩니다. 드러내놓고 불경스럽거나 사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실행에서는 가장 큰 이단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 내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실제적인 오류를 바로잡고 정화시키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회심시키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것이 왜 이리도 어렵습니까? 언제쯤 교회가 정화되고 세상이 회심하겠습니까? 실행이 이단이면 믿음도 이단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할 때가 그때일 것입니다. 일상사에서 온전한 복음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역자가 회중의 상태를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실행과 상관없는 추상적인 교리들을 설교하면 회중은 즐거워하고 사역자는 회중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실 그런 모습은 사람들 안에 기독교가 형성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다. 사역자가 실제적인 교리들을 설교하고 회중은 자신과 직접 관련된 진리를 사랑하게 될 때 진실로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실행과 관련된 교리들을 강조하는데 회중이 반역의 조짐을 보이면 회중 안에 형성된 기독교는 저지림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행 문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진리는 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것으로 이 사람들은 진리를 그들 자신과 연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제시하고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묵살하고 그들에게 세상적인 것을 차단시키면 이들은 저항합니다. 교회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수많은 정통교회들과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해마다 추상적인 교리를 먹고 삽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들이 공언하는 믿음이 실행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구원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회원들 모두에게 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론상으로 인정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에 맞게 복음이 자신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세상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진리를 생각 속에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십니까? 진리를 실행하는 데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거룩을 향해 점점 더 나아가면서 복음의 영향력에 자신을 맡기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뒤돌아서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울로 자신의 타고난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